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팀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세상에는 이름뿐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름만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 나라 북한 같은 경우죠. 북한의 정식 명칭이 뭔 줄 아십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국호에 쓰지만 실제로 체제와 운영 방식은 그와 정반대인 권위주의적 세습 독재 체제입니다. 또 한 지붕 아래 살아도 대화 없이 각자 방에서 갇혀 지내고 서로에게 무관심하며 정서적 단절이 심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름뿐인 가정이죠.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경쟁 상대로만 인식하고 협력이나 배려가 전혀 없는 관계는 동료라고 하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그 이름만으로 안심하고 그 이름만으로 정체성을 착각해요. 그래서 이름 있는 제품을 사면 더 좋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진짜는 언제나 이름이 아니라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다 성도라고 불리지요. 근데 구분해야 됩니다. 성도가 있고 신자가 있어요. 출생과 동시에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주일마다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또 천국 간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분의 삶을 따르지 않고 교회 예배에 나오지만 복음의 사명에는 무관심한 상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은 이름이 아닙니다. 소속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그냥 성도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평시도가 목사보다 더 신앙이 좋을 수도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예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 열매 맺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평가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행한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좀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무엇은 질문?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가? 혹시 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믿음이란 신분증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불리는 신자가 아닌 우리 로덴 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무리의 그룹들을 만납니다. 가만히 그들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해답을 찾아보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정말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뭔지, 그리고 그 본질이 어떻게 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으로 형성하게 하는지, 그걸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자,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어떤 제자를 만나요. 근데 그게 바로 1절에 나와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다시 반복하지만 지금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는 2차 선교 여행 이 마지막에 잠시 에베소에 들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은 떠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쩌면 다시 여러분들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한 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이 말한 약속대로 제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로 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 있죠. 그가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요? 복음 전도자. 아이고, 다 잊어먹으셨구나. 자, 아볼로. 기억나십니까? 자, 이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학문에 능통하고 또 성경의 지식이 밝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온전한 내용을 듣고 더 정확하게 가르치게 되고, 그 이후로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서 그 고린도 지역에 이 복음에 큰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자, 이 시점에서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요? 윗지방은요, 즉 갈라디아와 이 부르기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터키 그쪽 지역을 말해요. 근데 거기를 거쳐서 어디로 도착했다?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이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와 아시아 이 세계 대륙이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거대한 아르미데스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를 꼭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마술, 점술, 철학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영적 혼합의 도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 대륙이 모였으니 얼마나 혼잡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도시로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남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 그 예비한 무리들이 누굴까요? 어떤 제자들이다.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해요. 이 마세테스라는 말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지칭할 때 마세테스라고 쓰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도 사실 이 요한의 회개의 그런 메시지를 따르던 무리였습니다. 아볼로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고요, 또 회개와 또 경건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거짓은 드러나요. 아무리 겉으로 경건하고 여러분 깨끗하게 보여도요, 여러분들이 마치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자신을 내세운다고 해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거짓이 드러나요. 사도 바울도 뭔가 그들을 볼 때에 이상합니다. 마치 안고 빠진 찐빵처럼 그들의 신앙이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의 질문은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핵심적인 질문이었어요. 그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
너희가 성령 받았니? 이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성경을 일독했니? 뭐 기도를 얼마나 했니? 세례 받았니? 그거 따지지 않고 뭘 말해요? 성령 받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물론 회개도 중요해요. 종교적 열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늘 이 시간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여러분, 복음의 실체와 핵심, 그게 뭐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해 볼 때에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대답은요, 더 충격적입니다. 슬픈 영적 현실을 드러내죠. 아니요, 이래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복음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소식을 아직 듣지도 못한 상태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의 상태가요, 오늘로 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 아예 무지한 이름뿐인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시대도 그랬는데 하물며 오늘의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통계를 내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40%나 돼요. 예배를 드리고 뭐 회개도 하고 또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니? 단호하게 아니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1000만이라고 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자랑할 때가 아니다. 과연 그 속에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40%가 아니라면 뭐 600만 명?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론에 대해서 좀 깊게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강해하는 것처럼 깊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짧은 30분의 설교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들어가지는 못해도 개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요. 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감정적인 체험 또는 능력의 표출 정도로 이해해요. 방언을 하고 또 기도하면 막 병자가 살아나고 또 어떤 신비한 느낌을 받고 막 열광적으로 뜨겁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는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시대 때는 이 기도원 은사 운동이 너무나도 만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에 우리는 자주 갔거든요. 요즘은 기도원이 다 폐업해서 문을 닫았는데 그때 가면 정말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밀어요. 그러면 막 쓰러지는 거야, 사람이. 저도 나갔죠. 나갔는데 저를 향해서 손가락으로 미는 거예요. 안 쓰러졌어요. 그랬더만 성령 안 받았구만. 그러면서 뭐 계속해요. 너무 아픈 거야. 그랬더만 나도 쓰러졌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도 쓰러지길래 야, 너 왜 쓰러졌냐 그랬더만 안 쓰러지면 부끄럽잖아. 야, 웃은 분들은 다 그런 경험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알자. 또 다른 사람들은 성령 받는 것을 구원과 별개의 두 번째 단계로 오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받는 것은 우리가 믿고 난 뒤에 성령을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게 다룰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이 성령에 대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지한 오해에서 비롯된 왜곡된 이해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감정적인 체험이나 특정 능력의 표출로 그렇게 이해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이 예배 중에 감동을 받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막 몸이 떨리거나 막 손을 흔들고 뭐 이렇게 체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은혜 많이 받았구나. 나도 저렇게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몸에도 그런 어떤 치유의 역사도 방언의 은혜도 여러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누차 얘기한 게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와 이 성령의 정의는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다면 한두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정의하면 안 된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가장 큰 맹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 물론 그것이 구원받는 것에 정의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100가지 중에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100가지 중에 하나보다는 다른 99가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감정적인 체험이나 어떤 특정한 은사주의 이런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도 그런 현상들을 성령의 증거라고 성령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전통적으로 그런 어떤 열광주의와 은사주의와 감정적인 체험을 성령의 은사로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단정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정이나 현상이 성령의 증거이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떤 오류가 생기느냐면 성령을 감정의 강도나 특별한 현상에 국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배제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오류다. 저는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감정의 도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인격이자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거룩함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잘 보세요. 감정적인 것과 그리고 은사적인 것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죄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순종의 열매도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걸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한쪽에만 편중됐다.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오류고 여러분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디 병 고치는 목사님, 뭐 방언의 은사가 있고 막 전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 있으면 구름같이 막 모여갔잖아요. 그게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안 그래요? 여러분 초기 미국 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회 운동의 역사는요 말씀 사경회로부터 시작됐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터져 나왔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은 목사님이 설교는 언제 하는지 제가 몰라겠어. 다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특정한 목사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들어오면 먼저 뭐부터 합니까? 찬양부터 불러요. 아니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한 3, 40분 동안 또 부르는데 또 목사님 마이크 잡고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3, 40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말이야 날씨가 어떤데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뭐 교회는 이런 거 하면서 막 자기 얘기 쭉 하다가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언제 말씀 전할 겁니까? 네. 그러다가 설교 1시간 하면요 40분은 간증하고 10분은 찬양하고 10분 동안 말씀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꼭 이런 설교를 하면
집에 가면 아유 목사님 왜 또 그랬어요? 또 그렇게 할까봐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기도원 가면 막 북치고 막 이랬거든요. 40분 동안 북치고 설교는 10분 동안 들었어요. 너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말씀 들으러 왔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감정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은사로 나타나는 것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사역은 인격과 진리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요. 감정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동행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특별한 순간의 감정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임재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도원을 나가는 순간,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아, 오늘부터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지. 그래, 이제 죄짓지 말자. 남편에게 화내지 말자. 자식들을 구박하지 말자. 직장에서도 게으름 피지 말자. 이제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돕자. 내 전도 한 명도 못했는데 그래, 이제 이번 주부터는 내가 전도라도 한번 해보자. 내 입술로 욕하지 말자.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오해는 성령 받는 것을 구원과 별개의 두 번째 단계로 여기는 이원론적 신앙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고 성령 받는 거는 그 다음에다. 이거는요 이분법적인 생각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성령을 선택적으로 받는 능력이나 은사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사람과 그리고 아직까지 못 받은 사람 사이에 영적 계급 구조를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동안 초신자 때는 성경도 읽지 못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에 좀 방황을 했다가 정말 내가 은혜 받고 교회에 와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때 이제 교회에서 뭘 주죠?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있어.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는 이미 그 속에 다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제가 지금 검은 글씨로 이렇게 굵게 해놨죠. 그걸 잘 보세요. 여기서 순서를 주목하세요. 먼저 복음을 듣고 그 순간 믿고 그 순간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 방언을 하고 막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내가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지만 성령 받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세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하는 그 순간 거짓이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솔직히 표현해서 세례를 주는 게 좀 이런 말 하기가 그렇지만 가짜들도 많아요. 근데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뭐가 임한다? 성령이. 그 순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인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그 환란의 시대 때도 요한계시록 보면 두렵잖아요. 막 7 대접이 쏟아지고 7 나팔이 불고, 그때는 바다에서 무슨 마귀 같은 용들이 나와가지고 막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태양이 막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불타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두려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인치심 받는 사람, 그걸 친천지에서는 14만 4천으로 표현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14만 4천적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 뒤에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디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닙니까?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해돼야지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신천지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결국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성령으로 하나가 된 자, 그 자에게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두려움이 책이 아니에요. 위로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지요.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여러분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서 또 증명이 되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더럽고 추한 것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서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 고넬료 가정이 모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 고넬료가 성령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성령을 달라고 구해야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2단계로 성령 받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 구원과 동시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본질적 요소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바로 은사주의로 흘러간다. 첫 번째는 감정에 치우쳤다. 두 번째는 이원론적인 신앙. 성령을 무슨 은혜 받고 믿고 난 뒤에 주어지는 거다. 근데 세 번째는 또 뭐다? 은사주의로 흘러간다. 특별히 방언, 예언, 치유, 환상, 계시, 신비적 체험, 이걸 성령 받은 것으로 단정 짓는 것, 매우 위험한 신학적 오류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특정한 은사로만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령의 진정한 증거가 뭐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열매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보통 교회들마다 구역의 이름을 이렇게 짓지요. 근데 그 구역이 정말 사랑할까요? 희락의 구역이 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구역이 조직이 되면 이렇게 이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구역이 됩시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빚어내는 성품의 증거들이에요. 성령 충만은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을 따르면서도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해요. 이와 같은 오해들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에 대한 신학교육과 성경적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초기에는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리고 방언을 해야지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신비적 체험을 신앙의 본질로 둔갑해버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반면에 정말 극히 보수적인 또 교회에서는요, 성령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해. 이것도 문제야. 그래서 방언을 하고 막 치료를 하면은요, 저건 이단이다 또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이런 성령에 나타나는 은사와 또 그런 영향력들을 무시해 버림으로써 성령을 단지 교리 속에서만 딱 제한해 버리는 그런 왜곡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성령의 사역을 오해한 채 지나치게 감정에 의존하거나 반대로 아무 기대도 없이 성령에 대해서 외면하는 자세, 극단적인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고 구원에서 성화와 사명, 교회의 공동체까지 세움으로써 전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신비주의나 냉소주의적인 양극단에서 벗어나야 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단지 체험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 오늘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하고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그 성령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성령의 임재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미 여러분 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전환이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두 번째 또 임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다시 또 성령이 임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또 주시옵소서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지속성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고 뜨거운 감정을 느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반응하며 죄를 멀리하며 복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한 번은 할 수 있어. 두 번까지는 가능해. 좋다. 3-4번까지는 가능해. 근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올해가 되고 내년이 되기까지는 힘들어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끝까지 용서, 이게 힘든 거예요. 화가 날 때 한 번은 참을 수 있어. 두 번, 세 번, 1년 동안 참아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때 한 번은 도울 수 있어요. 두 번까지 그래. 3-4번까지는 가능해. 4번, 5번, 100번, 1000번까지.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미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어. 너희들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는 성령 충만이야. 이건 조언이 아닙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 지속적으로 이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좀 개역개정 성경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계속되는 명령형이에요. 오늘만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요, 인내하게 되고 참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해요. 그분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은 절제 등이
의도적이지 않는 가운데도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요. 이건 분명히 욕해야 될 상황인데도 아멘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막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이 기다려지면서, 우리 최영호 성도님은 주일날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이에요. 교회에 오면 제일 행복해. 지금 주무시지만 그래도 얼마나 행복하게 주무시는지 몰라요. 그래도 자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최영호 성도님 볼 때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이죠. 소란하지 말고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국가 혹은 기독교 문화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신앙의 실질보다는 이름만 남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름만 그리스도인 너무 많다는 겁니다. 참된 신자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방향성과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외쳐요. 뭐라고 외치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참된 신자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앞으로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 제가 이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한 청년이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요, 농촌으로 내려가 귀농을 시작했어요. 자, 그는 도시에서의 삶이 너무 지쳐있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싶다, 꿈을 찾아서 무작정 결단을 내리고 시골에 왔어요. 처음에 여러분, 자연생활을 하면, 자연인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 부모님도 자연인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야, 한번 살아봐라, 야, 얼마나 힘든데. 쇼핑을 가고 싶기도 하고, 수영장도 가고 싶기도 하고, 볼링도 치고 가고 싶기도 하고, 그잖아요. 아들네도 보고 싶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 청년도 귀농생활을 하니까 이 자연이 주는 그 평화로움에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점이 몰려오네. 기계도 나설고 농사도 서툴고 또 마을 사람들 간의 관계도 트는 게, 이게 권사님 아시잖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그러면 도시로 돌아갈까 고민하던 중에 한 마을 노인이, 어르신이 이 청년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농사란 말이요, 땅이랑 함께 살아가는 거요. 흙이 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절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그때부터 진짜 농부가 되는 거요. 공감하시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청년은 농사일이 일이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매일 아침 하늘을 보며 감사하고요, 땅을 만지면서 자식처럼 생각하고요, 씨앗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오늘 잘 자랐니? 잘 먹었니?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해야 하는 일로 여기면 결국 지칩니다. 메마릅니다. 버티기 힘들어요. 근데 하지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자체로, 삶 자체로 받아들이면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해요. 오늘 설교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고,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동행하는 삶이 되는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